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오늘 집중 훈련인 줄 알고 메시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광고 안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일 모레 집중 훈련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복음과 기도, 이거 실제로 가지고 누리는 두 사람 가지고 로마가 살았어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많은 사람이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과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복음 속에 다 들어있어요. 기도는 뭐지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는 현장과 세상과 세계를 살리는 걸 말합니다. 복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생명과 함께 회복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거 가지고 세계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재벌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위암 걸리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밥을 못 먹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정말 복음과 이 기도를 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237 나라와 이 청주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복음과 기도만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말. 또 사람의 말을 하게 되고 사람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건 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 자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 말 계속 듣고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쓸데없는 염려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어느 날 병들어서 무너지는 시간이 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고 이미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 반드시 성취되는 시대에 성취될 그 말씀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된 것이 응답이고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각인된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 보좌의 축복과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영적인 힘만 얻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 유 목사님 친구가 말이죠, 키가 크고 잘생겼답니다. 운동도 선수보다 더 잘하고 노래도 가수보다 더 잘하고 부인도 잘 만났고 모든 거 다 가졌는데 이 사람이 복음만 없는 거예요. 일평생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고 일평생 교회 나와 예배 드린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많이 이상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대구 집회 갔다가
시간을 딱 찾아갔더니 얼굴이가 새카맣더라는 거예요. 간이 다 망가진 거죠. 폐도 문제가 오고요. 이래가지고 숨을 쉬는데 호흡을 가까스로 하더라는 거예요. 전 지난번에 그 신장한 집사님 마지막 호흡 끊어지기 전에 그 숨 쉬는 걸 봤거든요. 이미 손발은 싸늘하고 이러고 호흡 그러고 하는데 약으로 이거를 가까스로 하다가 딱 약 대니까 그냥 딱 끊어지더라고요. 우리는 그 폐가 굳어지는 석회화되는 마지막 그 호흡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호흡이 그렇게 되면 몸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 없으면 영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밥 먹고 잘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영적인 군사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인데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인 호흡이 제대로 안 된다면 영이 죽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이게 복음이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하신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언약. 사단, 죄, 저주, 지옥, 사망, 불행, 영적인 문제 끝난 거거든요. 이젠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보좌의 미션. 이제는 위에서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더 이상 얘기 이게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가 되면 사실은 다른 것이 필요 없잖아요. 능력 주시는 이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이 속에 생명, 건강, 경제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 살리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살면 다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다 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아주 이렇게 뭐 호롱불처럼 막 꺼질까 말까 하는 건 어둠이 덮치면 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빛이 비치면 저는 한번 불같은 바람 같음이라고 그래서 이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 장애물이 내게 다가오든 누든 시험이 와도 다 이기는 거거든요.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 다 이깁니다. 그거. 다 살리고요. 아멘? 다 살리는 거예요. 무슨 다른 얘기가 없어. 아시겠죠?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게요. 그러면 이건 한마디로 천명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천명이거든요. 무패 필승인데 상구산 누리는 이 기도의 배경은 천명 무패 필승의 여정을 확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알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 24가 되고 24 그럼 성사면을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그럼 25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념비적인 증거를 남기고 가는 것인데, 자, 그래서 그러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모든 것이 답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죠? 무슨 문제가도 그게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갈등 오면 나를 딱 갱신하면 되는 것이고, 위기는 시대적 응답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답이 없으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이 답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 구원받아 놓고도 언제 어떤 재앙이 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생각 한번 틀리게 하고 선택 한번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도 안 되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지만 내 마음대로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정 속으로 세밀하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절대 언약과 여정이 확정이 딱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천지개벽의 축복을 누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렘넌트 때 이게 되어지면 세계봉화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론 가장 중요한 이 복음과 미션이 이게 각인되고 그러면 이제 살아가면서 이게 뿌리가 내리게 되고 이게 이제 나의 체질이 되면 생각, 마음, 뇌의 영혼 속에 각인된 거는 누구도 이것은 못 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져요.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 하면은요, 막 많은 그 무리가 오거든요. 꾸준히 한 사람은 근육이 든든하게 이게 세워지게 되면요, 우리는 겉에도 근육이 있지만 속도 근육이 있는 거예요. 뼈를 근육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한 거거든요. 영적 시스템을 갖춰주는 거. 자, 그러면 렘넌트 7명 그들이 가진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가 복에 거느리라.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렘넌트 때 이 언약을 진짜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죠? 창세기 39장 노예로 팔렸는데 가기 전에 이거 세팅된 사람, 영적 시스템을 딱 갖춘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케 하심을 위하여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에는 누명을 써가지고 종신형을 받아가지고는 감옥에도 여기서도 이 축복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왕을 만나게 될 때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알겠죠? 감동된 사람 보지 못했다. 이렇게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찾겠느냐? 총리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는 결국은 총리가 돼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와서 절을 하고 쌀을 사가야 돼요. 언약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겠다고 한 그대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응답이 딴 거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응답이 오고 미래가 결정되는 여러분 영적 상태. 뭔가는 이거요. 사실은 전도 선교도 그래요. 타인이 보고하는 거예요. 범사에 함께 하시는구나. 형통케 하시는구나. 네가 온 그때부터 우리 집과 밭에 여호와의 복이 널 위하여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왕이 보고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돼서 내가 보지 못했다. 총리를 삼았는데 결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고 쌀을 사가야 돼요. 그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도록.
근데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보세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노예로 보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바울도 편지 쓸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상식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전도 다 막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응답되는 기도. 뭐지요? 여러분 생각,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생각이. 그냥 생각을 계속 하면요, 그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연결돼 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생각. 이게 이제 여러분 마음 중심에 되어져 가지고 그게 나의 몸. 이게 그래서 영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몸과 영이 하나님과 영과 일치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생각, 우리 몸, 영혼 24 기도 속에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오는 축복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참된 평안, 안식과 평안. 그래서 영적 치유는 이 평안 누리는 고요한 시간의 치유가 되는 겁니다. 분주하고 뭐가 막 쫓기고 불안하고 막 이러면 그 영적 상태가 심각한 거거든요. 알겠죠? 고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때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에 대한 의미. 세계교회 문을 닫고 지금 흑암이 덮여서 재앙이 온 시대에 138의 언약과 393의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중직자로 내가 기름을 부음받았다. 지금 이 자리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여기가 지구상의 가장 축복된 자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번 주 강단에서 성취된 것과 예언적 언약과 성취된 것과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지금 여정을 칠 때 여정을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집중하지 말라고 해도 집중이 될 수밖에 없죠. 집중이 뭐니까? 위에서 지금 주신 거, 주시는 거 앞으로 주실 것을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집중의 반대는 분열입니다. 분열. 분열되면 다른 것 틀린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여기 중독에 오게 되면 어느 날 파산되는 것이 아니고 난립니다. 지금 막 마약에 도박에 알코올에 막 저 쇼핑에 뭐 게임에 막 중독돼 가지고 자, 그러면 뭐죠? 발견된 사람은 의미를 알고 발견된 사람은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이 내게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누구 그렇게 뭐 영향 안 받습니다.
보여요. 사람들 상태가. 알겠죠? 아주 힘들겠다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길이 훤히 보이는데 그럼 뭐 가진 게 지금 없어도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자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진 게 지금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녀고 내가 전도자인데 남은 여정 하나님 모든 거 다 예비 다 해놓으셨다. 이런 믿으니까 당당하잖아요. 어디 가서 뭐 비굴할 것도 없고. 그렇죠. 아멘. 자, 그래서 힘이 생기면 이제 그것이 이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치우는 단계 아니군요. 이미 다른 것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게 세팅이 딱 된 거예요. 영적 DNA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 위에는 할 게 없어요. 393 기도. 여러분 그냥 뭐 393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진심으로 마음을 담고 중심으로 조금만 성령의 인도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가 굉장히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내게 임재하옵소서 할 때 여러분이 실제로 힘을 얻습니다. 아멘? 이게 뜬구름처럼 그냥 날라다니면 안 돼요. 이게 진짜로 내가 이 393 기도를 할 때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재하는 그 은혜를 맛을 봐야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분명히 내가 뭐 이게 얘기하면 주실 것이 믿음이 있으면 그때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확신이 딱 있으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졸 237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의 응답이 내 영혼 속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시대를 바꾸는 축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다시 과거, 현재, 미래, 예언, 성취, 완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도, 들숨에 이 축복이 내게 임하고, 그죠? 전달하는 기도. 그래서 이거를 평안 가운데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행복을 이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행복을, 이 평안을, 이 영적인 힘을 하루에 1분, 5분이라도 이걸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조금씩 이제 하세요. 뭐 내가 얘들 학교 태워서 야, 너 가서 공부하기 전에 1분이라도 오늘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멘. 네 이러고 하는데 안 하잖아. 어떻게 한번 얘기해봐. 한나야, 목사님이 학교 갈 때 아침에 태워다 줬잖아, 그지? 들어가서 공부하기 전에 1분이라도 꼭 기도하고 그러면 네 이러고 갔잖아, 그지? 했어요? 어떻게 예언이는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거든 이게. 네? 그 이걸 조금씩만 하면 시스템이 생긴다니까. 이 조금씩. 처음에 금방 뭐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뭘 달라고 할 땐 해줄 걸 믿으니까.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잖아, 그지? 요구해 안 해?
안 해주리라고 믿어? 해줄 거라고 믿어? 해줄 걸 믿지. 안 해주면 지랄 나는 거야. 이제 그때는 막 난리 나는 거야 그거. 그럼 안 해줄 수가 없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는 한계에 있어서 그거 다 못 들어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거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거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축복은 다 와 있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재벌이라도 위암이 걸려 있으면 못 먹는 거야 그거. 와 있는데 뭐 다 있는데. 우리 축복 누릴 수 있는 모든 거 다 와 있는데 내가 영적 호흡이 잘 안 되어지면 못 누리는 거거든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음껏 누리세요. 아니 뭐 그냥 볼 것도 없어. 이제는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일이 되는 거거든. 그지? 경제고 뭐고 다 회복되려면 위에서 내리는 거 가지고 해야 돼.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 믿음의 기도에 따라오는 실상을 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확실한 증거, 실상.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가장 이 실상을 잘 누린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 이걸 누리는 것이고, 이걸 누리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토록 관심 있고 싸우는 이 육신적인 것들이 배설물처럼 모이는 겁니다. 배설물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었고,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붙잡힌 바 된 그거 최고 계획, 최고의 상급과 이 최고의 배경을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걸 못 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예요? 바리새인 아닙니까?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바울이 그 엄청난 바리새인이 말이지. 그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배설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돼야 이게 이제 실상을 발견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뭐 다 사실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호흡 딱 끊어지면 뭘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그 썩어질 것을 놓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친다는 것은 바보거든요. 바보.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야 일이 되는 거. 일단 알아들어야.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자고 담에색이 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바울이 얼마나 아주 그냥 사실은 굉장히 아주 복음을 막은 사람이고 대적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사람이 아주 초월적 전도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여기서 확실히 아주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기서 천명, 소명, 사명.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이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내리시는 다른 힘, 다른 세계, 다른 힘, 과거의 나가 아닌 다른 나, 다른 나를 찾은 것이고요. 다른 미래를 확인하고 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그 인생에 확실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참, 이런 뭐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이런 기복신앙하는 그런 교회 만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진짜 기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와인은 죽은 기적이고요. 지금 뭐지요? 천지개벽하는 응답이 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 같이 발견되면 여러분 사람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 발견하면 여러분 딴 거 눈에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짜 발견되면. 인생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현장, 다시 말하면 138의 현장을 본 사람들, 브리스길라고다가 마가다락방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여기 왔다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로마에서 온 나그네, 마가다락방 왔다가 이거 체험한 거예요. 로마로 돌아갔는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을 떠나가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오늘 18장 1절로 4절 고린도에 왔는데 누굴 만났냐?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유목사님 만난 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알아듣겠죠? 저는 오늘도 중화권 그 대회에 갔다 왔는데, 야, 이 중국이 이 시대 로마로 보더라고요, 목사님이. 근데 지금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이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거. 가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번에 그 선교사 한 사람 나와가 잠깐 포럼하는데 중국은 오직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오직이 아니면. 그래 지금 이제 이호셉 목사가 7년형을 받고 6년 만에 나왔어요. 올해 이제 감옥에서 나왔다고. 근데 이번에 그 아들을 오늘 만났거든. 아들하고 이제 그 며느리 그 훈련을 같이 왔더라고. 그래서 그 휴대폰이 하나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내가 쓰던 거 그걸 하나 갖다 줬어요. 가서 이제 통화할 수 있도록. 오늘 같이 이제 식사하고 그러고 왔는데 처음에 나왔는데 머리가 막 허옇게지고 매상 많아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화상 통화를 따기를 하는데 얼굴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더라고. 막 하하하 막 이러고 하는데 나와서 이제 살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운동도 하고 몸이 많이 회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6년을 가서 고생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만남이거든요, 이게. 만남.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그 문제 딱 터지니까 다 무너지고 한 사람도 안 남을 정도로 그렇게 흩어졌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장로 중에 한두 사람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중국은 이 복음을 그래도 확산되는 속도가 좀 빠르거든, 거기는.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야. 제자 안 남기면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은 제자 중에 제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가치를 알고 들으셔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이 나더라고. 이 엄청난 메시지를 확정되고 정리된 그 메시지. 이제 누굴 만나도 다시 안 만나도 되는 자기 규례를 딱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미션을 지금 10년째 듣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 포럼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린 진짜 천명부패 필승, 무패 필승의 사람들이다. 천하무적의 사람들이다. 일사각오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진짜 한 팀 딱 돼가지고 원내에서 딱 돼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도 안 하네.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 만남이거든요. 이게 이 만남이 로마와 세계의 운명을 바꾸리라는 누가 생각을 했어요. 참, 그 뭐 다락방도 지금 요번에 딱 바꿨거든요. 모든 시스템을. 그러니까 과거에 뭐 돈봉에는 생기고 이런 데 다 차단 딱 되고 통장이 하나로 딱 연결돼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막 갈등이 많았는데 뭐 떨어져 나가고 뭐 지금까지 이제 그런 어떤 갱신될 때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끝까지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 아시겠죠? 고린도로 쫓겨났는데 그게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은 무슨 문제 사건에도 그게 응답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뭐죠? 아볼로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야.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시대 1000명 체험이 안 된 거야. 시대에 이게 세계본 언약의 시작과 가정과 끝을 확정 딱 찍고 가야 되는데 그때 아볼로 팀 사역을 했더니 이 사람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아멘.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거고 바울과의 만남에서 로마 복음화에 대한 여정의 끝을 확인하고 전달한 거거든. 자,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거기 나오죠. 브리스가는 나의 동역자였다. 그들은 나와 우리 전도자를 위해서 목도 아끼지 않고 내어간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전도자에게 내 생명도 재산도 거기 올인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성공자예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알았겠죠? 저는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진짜 인생의 결론을 났기 때문에 제 인생 거기 딱 꽂힌 거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가서 전할 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맞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시대적 전도활동에서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운동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지구상에 어디에든 유일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봤기 때문에 거기 이미 이 걸린 겁니다. 목이. 알겠죠? 그 무슨 이유 없습니다. 거기는. 참. 그 말을 다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면 계약을 가지고 난 전도자의 동역자의 역할을 평생 하겠다. 뭐죠? 목도 돈도 목만 내는 게 아니라 목돈 다 내놨어. 목과 돈을 다 내놓는 게 그게 제자요. 목은 뭐요? 외상. 나 목숨 걸었습니다. 돈을 잘 내는 게 목숨 건 거거든요. 알았죠? 그리고 뭐죠? 이 사람들은 평생입니다. 평생. 무덤이 로마까지 갔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비밀 결사대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을 가진 결사대다. 잘 알아들으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시간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 주관을 가지신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이루시는 절대 시간표. 그거는 누구도 못 바꾼다.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세계복음은 되어질 수밖에 없다. 당위성, 세계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다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렘넌트가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말로만이 아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이걸 받았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 그렇죠. 극한 시험 가운데서도 넘치는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잃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본이 되는 교회, 소문난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언제 이 중요한 응답이 오느냐면은 예배 때 이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알겠죠? 그래서 묵상 운동이 필요해요. 예배하고 말씀 받고 이렇게 묵상 운동. 그래서 이 명상은 가지고 2, 3, 4 살릴 때 우리는 묵상 운동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후대들이 유랑민으로 흩어지는 거 보세요.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이 성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렘넌트 때 지금 여기 훈련받고 있는 거 기적입니다. 지금 알아듣겠죠? 그 렘넌트 부모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얘들이 지금 여기서 근데 진짜 오늘 밑에 여기 그 호동이 그 별이 아빠한테 통화를 오늘 했는데 오늘은 잘 듣더라고. 통화로 여기 와가지고 한 40분 동안 통화를 계속 신정아 집사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이 만남이 오늘 여기 관계된 사람들이 나와 연결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까지 나오게 되고, 지금 이 게임랜드하고 당신들 그 미니모터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것을 여기 시스템으로 남긴 것이다. 더 중요한 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얘들이 이 센터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얘들이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얘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려면 이 복음과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딴 건 몰랐는데 별이하고 이 애들 얘기하는데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진짜. 와. 렘넌트 얘기하는 데는 진짜 가슴이 칭한 거예요. 얘들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 오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말고 이 얘기를 잘 듣고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 이번에 장례식 때 내가 메시지가 그거 새로운 시작이다. 명문 가문의 출발이다. 앞으로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메시지 그거거든. 그거. 그런데 다 한마디 얘기하고 다 듣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겠느냐. 그 여기 와서 영접한 사람들 쭉 얘기 다 하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게 오늘 진짜 근데 전화 통하다가 눈물이 나더라고. 다 렘넌트 얘기하는데 그 얘기 나와. 얘들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잘 듣고 그냥 알았다고 하는데, 이야, 그 마음이 이게 뭐 얼마나 굳어 있는지. 그래도 오늘은 성령의 감동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영접하고 이렇게 운명을 바꾸는 구원을 받겠냐 했더니 그거는 조금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끊었는데, 보세요. 이 시간이 온다니까요. 절대 시간표는 누구도 못 바꿉니다. 79년에 그 세계를 움직이던 로마가
폼페이 화산 터지면서 완전히 그냥 땅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79년 로마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주후 313년. 여러분, 이 여정 속에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인으로 불로 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고 막 때려 죽이고 이랬다니까요. 10명의 황제들이.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거기 무릎 꿇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로마가 얼마나 막강했냐면 나가서 막 전쟁 나가 정복하면은 무조건 로마 땅, 깃발 갖다 꽂으면 로마 땅이야. 이거 장군이 어느 지역에 딱 가서 숙소를 딱 자고 있는데 아가씨 데려오라고 딱. 그러니까 뭐 서리빨이 뭐 대단한데 점령군 그 뭐 장군이 와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주인집 여자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이 자기 딸을 갖다 준 거야. 거기서 난 아이가 내중에 이 장군이 부황제가 된 거야. 부황제. 로마 황제 바로 밑에 부황제가. 그래가지고 얘가 이걸 추적해가 알아가지고 그 아버지를 찾아간 거야. 그 찾아왔으니까 보니까 자기하고 같았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들로 받아들였는데 결국 이 부황제가 내중에 황제가 되고 콘스탄틴이 내중에 황제가 된 거야.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랄 때 영향이 끼쳐진 거거든요. 그때 313년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나는 로마의 황제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딱 선포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생각이 너무 짧아요. 뭐 금방 현실 이거 쳐다보고. 아이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이스라엘이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45년에 해방됐지만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뭐 로벨상 뭐 다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만 몰라. 딱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도 선교, 렘넌트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와 있다는 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천지 개벽의 축복, 이 메시지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벌벌벌 떨려야 돼요. 벌벌 떨려야 됩니다. 이게 난 이 천명 체험할 때 막 가슴에 막 벌벌 떨려가지고 막 얘기하고 다녔거든. 막 목사들한테도. 그랬더니 저거 미쳤다고 그럴 정도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다.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래서 훈련 속에서 지금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입니다. 알아듣겠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좀 확실하게 하라고. 아멘. 아시겠죠? 아니 뭐 요새 아이들은 뭐 연예인들 이러면 막 가슴이 벌벌 떨린다는 거예요. 개코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뭐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보면 막 벌벌 떨린다네 막 그거. 나이 많은 여자도 또 뭐 아이고 하다못해 김자욱이 옛날 그 영상 보여주는데 하정우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다. 하정우만 생각하면. 참. 이 사람들이 답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가슴 떨려야 됩니다 지금. 알아듣겠죠? 뭐 그 말인 줄 아는데 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기도를 누릴 때 앞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기도 실제로 누릴 때 한 가지 키가 있는 거예요. 은혜 돈 찾으려면 비밀번호 눌러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알겠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1장 23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게 성취된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 이름이. 알겠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1절은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요. 또 뭐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그분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분은 모든 인간에게 온 원죄로부터 인간에게 온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는 빛 대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키를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선포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것입니다. 알겠죠? 이걸 어디 가서 설명하고 뭐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되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이제 다섯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바울이 가는데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서 나와라. 내가 네게 명한다 그래요. 네게 명한다.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직접 명령한 거예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명하노니 나오라. 이거는 선포거든요. 내가 명하노니 흑암이 결박받을지어다. 나와라. 떠나라. 결박받아라. 무릎 꿇도록. 그래서 여섯 번째는 뭡니까? 이게 전부 다라 이 말이에요. 이걸 누리고 활용하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이 복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온 우주와 시공간을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궁핍에도 풍부해도 비천해도 존귀해도 괜찮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마지막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전도자의 쓸 것을 채우시리다. 우리의 야망과 동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리다 그랬어요. 참 오늘 김성환 장로 만났는데 살이 막음 쪘더라고. 이렇게 어떻게 잘 계시느냐고. 교회는 어떻게 잘 되고 계시냐고. 교회 머리에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김성환 장로 그 장인 영감 있죠. 그 한국동 씨라고 그 어머니 상주가 살잖아. 그 남편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우리도 죽고.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막 자식들이 상종도 안 하다가 재산 싸움 벌어져가지고 막 피 튀기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뭐 이제 그런데 내가 이제 김성환 장로 엄마 보고 어머니 보고 또 어떻게 결혼하셔야죠. 내가 그랬더니 요새 외롭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오늘 만났는데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생각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 가지고. 아멘.
시대적인 증인으로 딱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 생각 가지고 막 이래 불신앙하고 막 이래 하지 마시고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 가지고. 아멘. 전도자의 여정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어요. 절대 시간별 누구도 못 막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모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찬송을 우리 임금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138이면은 모든 거 끝납니다. 아멘. 그 속에 천명, 소명, 사명, 성사면은 보좌 축복 싹 다 들어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든 거 다 회복하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살리려고 하면 393 이 배경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24, 25 영혼. 그러면 보좌의 축복 시공하자 237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도록 237을 치유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다른 거 다 배설물이다. 정말 최고 지식, 최고 교육, 최고 계획, 최고 상국과 최고 배경,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걸 놓쳤구나.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만남의 축복. 여러분 앞으로 중요한 만남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중요한 만남. 그건 뭐 대단한 실력 없어야 됩니다. 이 사실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 시간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다시 말해 무너질 건 무너지고 일으킬 걸 일으켜서 세계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려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성전도 무너지고 유랑민이 되고 막 다 죽어나가고 해도 극소수 천명부 필승의 언약 잡은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1분만 기도